주일 밤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선교사님은 케냐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봉준태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 나오셔서 열방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고 선교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안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 감격스럽습니다. 선교지에 있다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참 귀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벌써 세월이 보이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세월이 많이 가겠죠? 네. 예, 그래요. 벌써 선교지 가서 세어보니까 올해 12월이면은 9년이 되어 가더라고요. 와, 많이 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생존케 해주시고 또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안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정말 주님께 드린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과 저희의 사역과 모든 것에서 많은 열매들로 채워주시는 것을 제 스스로가 경험하고 또 여러분들의 보고를 통해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전에는 말씀 위주로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좀 보고 위주로 많이 드리게 되어서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PPT로 선교 보고하고 마지막으로 동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들 정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삶의 곳곳을 돌아볼 때 정말 힘들다 하고 생각할 때가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힘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힘듦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나, 그런 물음을 저 스스로가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힘든 그 터널과 같은 과정들을 거치게 하는 것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고, 그래서 나무도 나이테가 있지 않습니까? 여름철에는 팍 늘어가지만은 겨울 그 철을 통해서 단단하게 해서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잘 자라게 하는 그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스스로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방의 빛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빛이십니다. 빛, 돌라이트.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관해 갈 때에 마침내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셔서 나 스스로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 같고 너무 착한 사람 같고 너무 대단한 사람 같지만은 실제 우리 속을 쫙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간악하고 얼마나 좀 추하고 좀 더 깊이 말하면 더럽고 성질이 모질고 때로는 부도덕하고 그런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그 자신들을 빛 대신 예수님께서 다 우리 안에 비추셔서 비추어질 때에 내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인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내가 잘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정말 밝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쫙 비춰줄 때 마침내 하나님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오늘 보시겠지만은 바로 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하나님 앞에 볼 때 얼마나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막 나타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10년의 세월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깊이 만나고 자기의 죄를, 지난날의 자기 죄를 다 얘기하고 그렇게 할 때 마침내 열방에, 이방에, 지금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이방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온 나라가 열방입니다. 그 열방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빛들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에 아, 예수님 믿는 것은 저렇구나. 도전을 받게 합니다. 말은 표현하지 않지만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삶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이죠. 더 문을 닫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빛이 오셔서 그 빛이 열방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사도행전 하면은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뭡니까? 바로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함송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빛으로 임하시는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이 가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고백하고 순종할 때에 내 예루살렘, 나의 삶 속에서, 그리고 온 유대와 내 주위의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사마리아와 나를 대적하고 나를 막는 그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13장 1절에서 3절을 조금 더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 바로 5명의 일꾼들이 보이죠. 그 사람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시므온과 누기오와 마나엔과 사울, 이 5명이라. 하나님께서 열방의 빛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열방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성황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열방의 빛을, 이방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5명의 일꾼들, 그 가운데 2부류로 구분하고 있죠. 선지자와 그리고 교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입니까? 여기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태가 2군데 붙습니다. 한 군데는 바로 바나바 앞에 태가 붙고요, 그 다음에 마나엔 앞에 태가 붙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구분해 보면은 선지자는 바나바와 시몬과 누기오가 선지자일 것이고, 그리고 마나엔과 사울이 바로 교사이지 않겠냐, 그렇게 추정하는데 이 추정이 굉장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알 수가 없지만은 왜 구분했는가를 보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저는 5명 한 분 한 분을 다 소개하고 싶지만은 시간상으로 한 분, 누구냐? 바로 마나엔이네. 마나엔. 여러분들, 마나엔이 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헤롯의 젖동생. 젖동생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형제라는 거죠. 한 어머니의 젖을 같이 먹고 다닌 형제. 그러니까 마나엔이 동생이고 헤롯이 형이겠죠. 여러분들, 헤롯이 누굽니까? 우리 헤롯은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바로 헤롯은 BC 4년에서 AD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린 분봉왕입니다. 그래서 이 마나엔은 헤롯과 함께 왕궁에서 자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똑같이 엄마 같은 젖을 먹고 같이 자랐지만은 한 사람은 권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에 두는데 거기에 섰으며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는 그 결정권자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젖을 먹고 자라지만은 마나에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정말 바른 삶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첫자리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첫자리에 놓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결정하더니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첫자리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대한 시간에 가장 큰 결단할 때에 그때 누구하고 상의하는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부모와도 상의하고 형제와도 상의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결정은
주님 앞에 결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랍게 쓰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 가면은 선교사가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보호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들 만약에 저기 동남아나 갔을 때 사고가 나고 여러분들 강도를 만났거나 그랬을 때 어디에다 보호를 받겠어요? 그 나라 정부가 보호를 해줍니까? 해주지 않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정부가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보호자는 주님이시다. 그 주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5명만이 아니죠.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를 섬겨 금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내 성공과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고 가장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이 될 때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갈 때에 우리는 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을 했습니다. 무슨 결정입니까?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그렇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보내라. 여러분들 이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들이 순종하기에 쉬웠겠습니까? 실제로 예를 든다면은 우리 박홍석 목사님을 선교사로 보내서 몽골로 보내라. 그럼 여러분들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제 오셔서 이제 교회가 안정되고 뭔가 변화가 되고 일어나고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나아가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보내라 그러면은 순종하시겠습니까? 저들은 금식하며 섬기며 금식했습니다. 내 뜻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신들을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보내니라는 그 원어를 보면 원래 보낸다. 우리가 성황교회가 봉준대 선교사를 케냐에 선교사로 보낸다. 그렇게 할 때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아포스텔로를 씁니다. 아포스텔로는 봉준대 선교사가 이 성황교회 소속이면서 지금 케냐에 가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아포스텔로. 근데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보낼 때는 아포스텔로가 아니라 아펠리산. 글자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아펠리산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죄수를 풀어서 그냥 자유를 주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그냥 보내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쓰시든지 우리 교회가 타치하지 않겠다.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그냥 안디옥 교회를 떠나버리고 자유롭게 가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선교하고 또 보고하고
하나의 정말 그 안식처로서 기지, 무슨 기지를 합니까?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전진 기지로서 항상 힘을 얻고 새롭게 준비하는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가게 되는 그 안디옥 교회의 이 리더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헌신하는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담임 목사를, 사실 사도 바울은 그냥 사울은 보내도 관계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바나바를 보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안교회가 이방의 빛이 아닌 열방의 빛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데는 첫 번째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누구나 동일하게 인정하고 수긍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뜻으로 인정하고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열방의 빛으로 이곳에서, 아니 성부여지가 아니라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이웃과 그리고 다른 지역과 그리고 전 세계 가운데 그 열방의 빛이 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정말 우리를 열방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빛된 저희들이 이 빛을, 열방에 비출 수 있는 내 가족과 내 이웃과 그리고 이 지역과 그리고 열방 가운데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로 저희를 삼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빛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먼저 PPT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케냐 파송 봉준태 김진숙 선교사 선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지금 케냐 몬바사 쿠알레 지역 교회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6년 1월에 파송을 받았을 때 그때 몬바사의 7개 교회 그리고 쿠알레의 17개 교회 총 24개 교회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함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과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래서 2024년 8월 현재 몬바사 지역에 총 23개 교회, 그 가운데 6개 교회가 개척교회입니다. 그리고 쿠알레 지역에 총 38개 교회, 그 가운데 9개 개척교회가 포함되었습니다. 총 61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5개 개척교회가 포함됐습니다. 다음이요.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사역은 바로 목사 후보생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를 잘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믿기 때문에 저는 목사 후보생 훈련을 가장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 2021년부터 7월부터 2022년 7월 딱 2년이 지났습니다. 그 1년 하고 그 이후로 목사 후보생 훈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조직신학회에서 가르쳤고요. 1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25일에서 29일 13명, 그리고 이제 2023년에 3번 했는데 4월, 6월 그 다음에요.
8월 이렇게 3번 저희들이 훈련했습니다. 사실 4번 하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안 되어서 3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이제 4월부터 6월까지 4월, 6월, 8월, 10월 2개월마다 한 번씩 한 주 동안 이렇게 각 과목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지금 특이한 것은 2024년도부터 참석 인원수가 상당히 늘었던, 그동안에는 14명, 9명 이랬는데 21명, 22명 요 순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인들도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차비가 다 스스로 차비를 내고요. 그리고 와서 한 5천 원 정도 냅니다. 그럼 저희들이 나머지 책값 그리고 식비 더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걸 11조에서, 그러니까 제 11조에서 그걸 후원해서 이 훈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먼저 강의자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요. 다음, 그리고 존 마이웨이 목사님, 지금 전체 해안 지역, 코스 지역 대표 리더입니다. 이분이 저하고 함께 강의를, 제가 옛날에 한번 전체 강의를 쭉 했더니 번아웃이 됐어요.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게 같이 꾸준히 해가면서 강의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60% 강의하고 이분이 한 40% 강의하고, 존 야와 목사를 한 명 더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강의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존 망기시, 그 쿠알레 지역 대표인데요. 그분에게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아직 참여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강의자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는. 다음, 그리고 시험을 봅니다. 뭐 저희들이 다른 여러 지역이 있지만은 시험을 안 보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시험을 반드시 봅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보지 않으면은 공부를 안 합니다. 물론 시험 봐도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을 통해서 그 자신들을 더 정리하고, 학교에서 시험 안 치면은 아마 공부 안 할 겁니다. 다음, 그래서 시험 우수자를 3명씩 포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갈리, 그들이 줄식인 우갈리, 그 다음에 식용유, 그리고 설탕, 1등은 한 5천 원 정도, 2등은 3천 원 정도, 3등은 2천 원 정도, 그렇게 뭐 많지 않은 금액이죠. 경쟁을 시킵니다. 열심히 해요. 맨날 1등 타는 사람 1등 타지는 않은, 그래도 열심히 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꼴등은 돈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마 그렇게 하면은 뭔가 이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다음, 그래서 기념 촬영하고 수료를 그렇게 합니다. 다음, 그리고 목사 후보생 훈련의 특징이 있는데, 먼저 10과목 이수를 합니다. 10과목이면은 1년에 4과목 하니까 2년 한 반쯤 하겠죠. 그래서 2년 반 정도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강의와 토론, 실습, 토론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거의 다 대부분이, 다는 아니지만은 현재 개척교회를 하고 있어요. 개척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이 강의안을 두고, 문제를 두고 서로 토론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결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한 도전과 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가르치는 것만 하지 않습니다. 실습도 합니다. 특히 전도에는 실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수료 후 1년 현장 훈련 후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브랜치 교회를 개척한 후 파송한 목회자를 훈련받게 할 때 개척교회 그 흙으로 지은 벽을 건축하면 제가 지붕 파트가 돈이 많이 듭니다. 양철 사고 나무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은 저희들이 지원하기도 합니다. 많이 참여하게 되겠죠? 그래서 뭔가 메리트가 있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은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교회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카타테니 교회 건축, 쿠알레의 눈갈룬가 탄자니아 접경에 있습니다. 약 28km, 몬바사에서는 한 128km입니다.
착공일이 2022년 10월 30일, 완공일이 2023년 2월 1일, 약 2개월 만에 건축을 마무리했습니다. 헌당식은 2023년 6월 17일. 여기 교회는 한국의 아프리카로 아프리카 선교를 하겠다고 아프리카로라는 조직이 결성됐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광주에 있는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들을 서포트하는 겁니다. 제가 세 번째 건축입니다. 카타테니 교회. 다음. 그래서 건축하기 전 건물, 다음. 건축 완공 건물, 다음. 헌당식. 전체 모여서 헌당식. 다음. 네, 머릿돌.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 제임스 대게 목사님, 그의 부인 두 분이 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본보교회. 본보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네. 본보교회는 몬바사 시내에 있습니다. 몬바사 시내에 있기 때문에 땅값도 비싸고요, 교회 건축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한교회 우리 최성일 집사님을 통해서 땅도 구입하고, 사실 우리는 땅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제가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절대 땅을 구입 안 해준다고 저는 선포를 하고 공고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한다. 그동안 초등학교 교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2023년 5월 27일에서 7월 1일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건축 전에 초등학교 교회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다음. 완공을 이와 같이 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헌당식 우리 최성일 집사님과 윤춘희 집사님 두 분이 오셔서 저희 너무 행복하게 그 헌당식을 가졌습니다. 정말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커팅, 테이프 커팅 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판가니 교회. 제가 지금 지난 2년간에 건축한 것을 지금 보고 드리고 있는 겁니다. 판가니 교회. 쿠알레 룽갈룽가에서 약 25km 떨어진 점에 2001년 개척해서 예배 나무 아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동안 교회가 여러 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후원 교회는 화순 중부교회 한 권사님이 전체를 했습니다. 한 교회에 1,500만 원 이분이 후원하셔서 2023년 5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건축 완공했습니다. 다음. 건축하기 전 판가니 교회 건물. 다음. 완공. 다음. 빨간 지붕이 아주 뛰어납니다. 지나가면 이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전에 건물은 가다가 모르고 지나가 버렸어요. 몇 번. 근데 지금은 딱 보면은 저기 우리 교회 너무 딱 드러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교회는 평소의 교회보다 약간 크게 졌습니다. 다음. 왜냐하면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헌당식이고요. 다음. 그리고 티리베 교회. 사실 이 교회는 굉장히 어렵게 지었습니다. 쿠알레지로부터 약 125km, 2010년 4월 10일 6명 성도로 개척한 교회고요. 건축 기간이 2023년 12월 23일, 작년 12월 23일이죠. 올해 2월 29일까지 건축을 완공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10월 11월 비를 많이 와가지고 도로가 완전히 확대되어서 자재를 실어날 수가 없습니다. 길을 만들어가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당식이 2023년 6월 19일 한국 아프리카로 4호 교회가 완공이 됐고 이분들이 마침내 처음으로 헌당식에 참여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건축하기 전 교회 건물. 다음. 건축 완공 건물. 다음. 왼쪽에 두 분 그분들이 매일 은혜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오셔서 헌당식을 가졌습니다. 다음. 자, 여기는 카두존조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먼저 몬바사 지역에 소속되어 있고요. 마리아카니의 지역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2019년 개척되었고 성도 한 명이,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 한 명이 1,000만 원을 후원했어요. 이런 경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안식년 기간 동안에 건축을 시작했어요. 근데 가서 안식년 끝나고 딱 보니까 다 안 됐습니다. 돈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3,300만 원 후원 연결해서 건축을 완공. 너무 귀하잖아요. 아직 목사 안수도 안 받았는데 목회자가 정말 그래서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서 또 연결해서 해줬어요. 건축 기간이 작년 2022년 12월 15일 1월 2일 완료했는데 아직 헌당식 아직 안 했습니다. 후원하신 분이 아직 하나. 그래서 약속이 되면은 헌당식을 하죠. 다음 제가 갔을 때 저 건물 저렇게 졌어요. 1,000만 원 했는데 아직도 바닥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미장도 안 되고 창문도 제대로 안 달려 있더라고요. 다음 그래서 페인트까지 완공하고 지금 화장실을 짓고 자기들 스스로 짓고 있습니다. 하게 합니다. 자기 스스로. 다음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 건축이고요. 이제는 시간이 나가는데 교회 개척으로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15개의 교회를 개척했다 했죠. 그래서 쿠알레 지역을 보면 카사게뉴가 4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음사로니, 지마냐, 치돈도, 가라차 이 4개 교회를 건축했고 목회자는 아직 안수받지 않은 목회자들 이제 이분들이 우리 훈련으로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게 되면 제가 지붕을 후원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그리고 판가니 교회가 한 개 교회를 개척 카게라 교회 이 교회는 가건물로 건물을 제가 오기 전에 지었습니다. 그때 제가 방문했을 때는 그냥 뼈대만 올려놨어요. 좀 사진을 볼 겁니다. 임마누엘이고 지금 목회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저 뒤에 있는 건물이 바로 카게라 교회 건물이고 저걸 제가 지붕 부분을 다시 후원해서 2차로 후원한 겁니다. 다시 지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받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그리고 BT 교회 한 개 교회 용기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개척한 코스마스 뷰티 교회 목사님이 제가 한국에 온 엊그제 3일 전에 수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뇨로 굉장히 힘들어했고 당뇨 합병증으로 저희들이 정말 살려보려고 매월 정말 하지 않은 재정도 지원해서 병원도 다니게 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저 윤기교회 교회지 섬이거든요. 그 섬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뷰티 교회가 이 교회를 가서 목회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그리고 기록국 교회에서 한개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푼지 여기도 섬입니다. 다음이요. 푼지 교회 희운해요. 상당히 집으로 지어가지고. 다음 우쿤다 교회 한개교회 마풍고니. 다음이요. 저 지금 건물을 이어서 성도가 많아지니까 더 이어서 짓고 있어요.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빨리 훈련 수료해서 하나님께서 지어줄 거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다음 목회자가 너무 성실해요. 벤자민의 교회에서 개척한 파타나니 이 교회도 굉장히 특이한데 이 목회자가 경찰 퇴임한 경찰이에요. 경찰 퇴임해가지고 교회를 목회자를 하는데 다음이요. 뒤에 보십시오. 건물을 엄청 크게 지어놨습니다. 자기 퇴직금을 가지고 저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아니 수료를 안 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붕을 걸로 옮겨드릴 거라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다음 가운데 있는 분이 그분이에요. 다음에 이제 쿠알레 지역 다른 교회 개척 킬리만도 교회에 대해서 킬리만 고도 그리고 보마 물룽구 발음도 어려운데요. 웅굴루쿠 교회 이 3개의 교회를 뒤에 있는 무메레니 누아라 마바야니 교회가 개척했습니다. 마바야니 교회는요 거기 누아라 교회 브랜치예요. 이 브랜치가 또 브랜치를 지었습니다. 개척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몬바사 지역에 본보교회가 3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음토판가 바라니 마첸고. 음토판가는 오래전에 했고 바라니는 얼마 안 됐고 마첸고는 최근입니다. 음토판가 교회는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그 몬바사 지역 기타 교회들 쿤블루 B 이 교회 세가 교회에서 개척했고요. 무한다 문킬로 교회가 개척했고, 차칼레니 교회는 얼라이브 교회에 있는 우리 에스겔 선교사 훈련생 이분이 지금 개척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몬바사 지역 23개 교회 6개 교회를 보셨죠? 그리고 구할레 9개 교회 개척, 총 15개의 개척교회, 그 다음에 15개 중에서 최근 2년에 개척한 교회가 11개 교회입니다. 다음. 이제 보이사역은 현재 얼라이브 교회와 차칼레니 교회가 2개 교회 보이지역에 있습니다. 보이지역에 많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케냐타, 음마보니, 베이비드 키타피, 무레이, 키푸시, 이 교회들이 6km 안에, 그 메인 도로 6km 안에 다 몰려 있어요. 왜냐하면 시원하니까. 더우면요 공부를 학생들이 못하더라고요. 시원한지. 그래서 몬바사에서 여기 와가지고 학생을 보내요. 그래서 여기에 청소년들을 위한 훈련센터가 필요하다. 다음. 그래서 선교센터 건립이 필요합니다. 현재 케냐타 고등학교 근처에 센터를 세울 곳을 이미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확보와 건축을 위해서 얼마 정도 지금 후원한 분들이 있습니다. 모아놨습니다. 그 갖고는 터무니없게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중물을 통해서 앞으로 이곳에 센터를 세워서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센터로서, 그리고 에스겔 형제를 선교사 훈련생으로 해서 세워서 앞으로 교육도 시키고 공적인 교육도 시키고 또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청소년 사역을 같이 해나갈 것입니다. 다음. 기사 사역으로는 목회자 고등학교 자녀들 장학금 매년 200만 원 저희 11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은 목회자들 가운데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고아 후원, 고아들 가운데 있는데 그냥 고아가 아니고 목회자들 자녀들 가운데 2가정 3명의 고아를 지금까지 훈련해서 지원해서 1명이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금년도 고등학교까지만 하거든요. 그 다음엔 다른 분을 선정해서 그렇게 도우고, 그래서 성경 보급을 계속 해왔는데 보급을 해주신 분이 안식년을 가버려가지고 그동안 한 1년 동안 못했습니다. 다시 그분이 돌아오시면 성경 보급을, 한국 분인데요, 보급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자, 이제 동영상을 마지막으로 보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월 파송되어 8년이 넘었습니다. 첫 번째 운연은 목회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하나 되고 목회자를 훈련하고 교회를 순회하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안식년 후 몬바사에서 150km 떨어진 보이로 거처를 옮겨 제자 훈련에 집중하는 것이 저희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몬바사와 푸알레 지역 사역을 더 많이 열어주셨고, 이를 통해 몬바사와 푸알레 사역이 더 힘차게 진행되도록 하셨습니다. 저희의 핵심 사역은 지도자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목회자를 바로 세우는 것이 곧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는 목회자, 예수님을 닮아서 주신 양들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 훈련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1년에 4차례 한 주간 합숙하면서 목사 후보생 신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총 10권의 책을 가지고 가르침과 토론을 통해 목회자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20여 명의 훈련생들이 개척교회 사역을 하면서 훈련을 받고 있으며 계속해서 배출될 것입니다. 안식년 후 지난 2년간 5개 교회를 건축했고 총 14개 교회를 완공했습니다. 5개 교회 중 4개는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건축했고, 다른 1개 교회는 현지인 성도가 1,000만 원을 헌금해서 건축했지만 완공하지 못해서 저희가 300만 원을 후원받아 건축을 완공했습니다. 교회 건축을 지원하기 위한 교회 선정 기준은 분명합니다. 첫째, 목회자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고, 둘째, 건축을 위한 부지를 확보해야 하며, 셋째, 성인 성도 30명 이상 평균 출석으로 3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축 후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계속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보이 지역에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많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목회자를 훈련도 하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훈련센터를 세우는 것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에스게 부부가 이곳에 합류했고 SK 형제를 세워 청소년 사역을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을 위해 훈련센터가 필요합니다. 현재 센터를 건축하기 위한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 동참해 주시길 소망합니다.